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물에 잠겨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육신의 고통이나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상황들, 아마 제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너무나 괴로운 고난의 길을 걸어온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 이 노래의 화자인 다윗 또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셀 수 없이 많고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렇죠.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것부터 시작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아도니아와 아히도벨, 요압의 대적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혀 왔습니다. 단지 생명만 위협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신뢰했던 다윗의 마음까지도 무너뜨렸지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극심하게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몸이 피곤할 정도로 말입니다.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에서 쇠하였다는 말은 기진맥진한, 완전히 다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기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편이고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기도가 우리 삶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신뢰하시나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자신의 심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한 후에 하나님께 향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간절히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죄라도 있으면 서로 교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먼저 온전히 마음을 돌리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갈 때 긍휼하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다윗의 삶이 대적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았던 것이죠. 그들은 단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조차 비방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온 다윗에게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들지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옳은 길을 따라 달려왔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두고 수군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말할 수 없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던 다윗도 그 이유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신 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고통을 설명할 때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69편의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이 받았던 이유 없는 고난, 완전히 홀로 되어 감내해야 했던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에서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자들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그 자신은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야기가 지금도 하나님의 의도 아래에 쓰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버릴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기록되고 있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앞에서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말씀을 통하여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아름답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도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자들로 남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